파도 왔다 갔다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은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쓰임받은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부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 오늘 본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노라. 아멘. 유대 풍습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약혼이라는 말보다도 정혼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 동안에도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여자는 과부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만 이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어 아기를 생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요셉을 이로서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율법이었던 이 신명기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혼의 처녀가 정조를 잃고 돌을 쳐서 죽이라라는 그 신명기 율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사랑했고 약혼했던 이 마리아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대로 죽기만 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 부정한 여인 율법대로 심판받아 돌을 맞아서 죽게 될 터인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여인인데 끝까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요셉은 그녀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불추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이나 우리 학교나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의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멀리 갈 것도 뭐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남편부터 이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랑을 몸소 가정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달빛교로 만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사랑의 기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들한테 이겨보겠다고 군소리를 치면서 끝까지 심지어는 주먹질하는 그런 남편들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옛날 말에
속이 좁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가지? 밴댕이 소가지야. 얼마나 속이 좁았으면 밴댕이 소가지라고 얘기해. 남자의 자격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 남편이라면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런 아내들을,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자꾸 아내가 이 남편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몸이 아프니까 이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만 하면 그냥 이 남편에게 이 쏟아붓는 게 얼마나 남편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신앙이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지고, 그런데 남편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너무나 슬픈 마음을 정말 표현할 길이 없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걷다가 어떤 낡은 기와집을 지나가는데 그 낡은 기와집을 지나가는 그 찰나에 기와 조각이 떨어져서 그 남편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 남편이 부어오르는 그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걸어가랍니다. 여보, 천국에 도착했는가 보네. 지금 천국에 도착했다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요. 그곳에 가서는 신경 내리지 말고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그쪽으로 바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다 얼마나 마음이 넓은 남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남편들은 그런 넓은 마음을 다 가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 아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다 품어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섬겨내야 된다. 떠나가서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다 진심으로 섬기며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오해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갈 줄 모르지만 그 사랑의 진심이 언젠가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언젠가는 이해되고 언젠가는 또 사랑하게 되어서 모든 관계가 화목되고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것입니다. 사랑. 중요한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따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불행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목하며 웃고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사람은 인내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바의 제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 조용히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을 번역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지금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서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믿지 못하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세주가 동명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이 말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을 보십시오. 적어도 영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CBS 유명한 앵커 기자가 인도에 성대했던 테레사 소녀에게 그렇게 살아생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테레사 소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는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I listen. 예,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언뜻 이해가 되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He listened. 그분도 듣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의 모든 마음에 쌓인 그런 억울함과 스트레스와 또 기도 제목과 소원과 그런 것을 다 실컷 쏟아놓고 그냥 휭 하고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기도는 적어도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러나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이기보다는 독백입니다. 기도이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입니다. 기도이기보다는 자아복지의 시간입니다. 기도이기보다는 일방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영의 귀가 열려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순간순간마다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 귀를 닫아버려. 그것은 마치 장마기간에 장독대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리 장마비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아졌으니까 그 장독대에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리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어야 될 것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더 은혜스럽고 더 축복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해안가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알고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하러 왔을 때에 이것을 꼭 주의를 하라. 이 해운대도 있지만 만약에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향하여 불 때는 절대로 튜브를 잡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튜브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다가 쫓아가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점점 계속해서 밀려간다는 거예요. 잡을 듯 하면서 쭉쭉쭉 나가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육지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미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태. 그때는 돌아갈 힘이 없이 그냥 그대로 아무런 힘도 없이 물속에 그냥 빠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다. 적어보십시오. 일종의 이암류 사고이게 돼요. 저는 이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항해할 때도 이만하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바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주님의 그 튜브, 우리 인생의 튜브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축복되고 정말 은혜스럽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바람을 염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바람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스스로 지쳐버려요. 더 이상 우리 말씀의 튜브를 잡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튜브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면서 물에 빠져서 결국에는 빠져 파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너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내 실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성령님의 손에 다 맡겨서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열려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남은 생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결제해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힘들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남은 생에 영광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25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방에 문비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 내가 어젯밤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주의 사제대로 이제 이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자였어. 자기의 판단대로 하자였어.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자였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랬던 서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전에 연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시는데요. 그 성경 공부 주제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창 인도하는데, 그런데 한 초신자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좋던 은혜스러운 분이가 한순간에 이 사람의 질문을 해서 다 깨졌거든요. 그러자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코미디언 구봉수아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임마, 남편 요셉 때문에 네가 뭔데 못 믿어 이거.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그 말을 듣고 정말 손이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약혼한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누구보다도 마리아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눴던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요셉도 믿었는데 우리가 뭔데 못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못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천하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판단,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고 이런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또는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의로운 요셉을 보관하시오. 정말 내 자신이 의로운 사람, 사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 거둬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의 즐거워 목마른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충성교회 교인들은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실천에 결단력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종들로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게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